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근심과 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내가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병으로 고생을 할까 하는 그와 같은 것도 염려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앞으로 겪을 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스트로크, 가끔 이렇게 뭐 닥터라든지 뭐 간호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트로크 중풍이라든지 또 심장에 어떤 이상이 오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암이 있지 않습니까? 암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하고 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 디멘치아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치매 또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내나 또는 남편 또 자녀 또 간호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 가운데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어떻게 그것을 방지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예방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식이요법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또는 이제 산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끔 여러분이나 저나 가끔 이렇게 건망증 증세가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젊었을 때는 그와 같은 건망증이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뭐 하나 하던 걸 잊어먹게 되면은 이거 내가 건망증에 걸린 게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 내가 치매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는데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 기능, 사고하는 그 기능, 인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메모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도 짜놓고서 주간 계획표에 가장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될 약속, 그와 같은 것을 꼭 적어놓고서 거기에 흐트러짐이 없이 그 일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가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써놓고 아주 가끔 들여다보면서 확인해 나가는 일입니다. 또 사건과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도 한 번씩 지나간 일들을 회상해 보는 것도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책 등 스스로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잘 읽어나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저는 결혼 주례를 여러 해봤습니다만은 결혼 주례할 때에 신랑과 신부에게 확인시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약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서약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결혼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례자가 서약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생활에 있어서 결혼 서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결혼식 당일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참 예식을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신혼여행 가고 결혼생활 준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참 기억하기가 그날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례자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맹세시키는, 서약하는 그 일 가운데는 참으로 목숨을 걸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부터 그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자기의 감정대로 또 자기가 겪은 그 아픔과 고통만을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그 맹세, 서약의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목사 임직식 때에 목사가 되는 일에 대해서 서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놓고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에 중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기에 맹세, 서약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또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어먹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우리들이 중요한 일들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상기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한 것을 최대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신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도 나타나 있고 13절에도 나타나 있고 1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13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13절도 보시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15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청중들에게, 그의 수신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교우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수신인들에게 알게 한 것, 또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 한인 사회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불신자들이 훨씬 많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저는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참된 구원 얻은 신자로서의 그 신앙과 그 신자로서 그 신앙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늘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관이라고 붙였지만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우리들이 다원화된 참으로 이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을 때에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형벌, 그 심판,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뒤따르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또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참으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그 형벌의 죽음이셨는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넘어가서 부활로 나아가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그 숫자가 적습니다. 이 부활이 이 지상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 전체 가운데 그것을 묻는다면 아마 80%에서 90%가 될 것입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를 위한 그와 같은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는 더욱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와 같은 참으로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 이 또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라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거는 믿지 못할 일이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꾸민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확증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것이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다다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다운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17절도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아주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주관적으로 그 마음에 갖는 어떠한 신앙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와 같은 것을 갖고서 자기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것,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다. 우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그 은혜를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미리 맛보고 체험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그 당시에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친히 그렇게 체험한 일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참으로 변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참으로 희어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최대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 세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사이에 나누어졌던 대화가 무엇이었겠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유추해 볼 때에 바로 이제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참으로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했던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참 생각하고 또 성경을 배워 나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복된 소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나타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영원한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또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우리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함께 살았던 그와 같은 모든 우리 같은 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면, 형제 자매들이라면, 친척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와 같은 한 교인으로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었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도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곳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라도 겪는 많은 슬픔과 아픔이 그곳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암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 많은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참으로 코비드-19, 참으로 이와 같은 일도 그곳에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제 아내의 그 친척되는 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의 그 소천을 이제 지켜 보았습니다. 장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다 단절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중간 기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고 참으로 큰 것이지만은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귀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그 에덴 동산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기로는 이 복된 소망이 우리들의 지상 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최대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